자, 대다수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이 그 소식을 듣고 중재해서 죽이지 말고, 그죠? 죽이지 말자. 그래서 지금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셉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까닭이죠. 하지만 이 일은 결국은 일이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꼬여서 요셉은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렸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형제들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기는 했지만 형제들보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산 결과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이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 왜요? 뭔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행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나야죠, 하나님. 왜 콩을 심었는데 콩 심은 곳에 팥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 왜 콩이 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우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한단 말이죠.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믿음대로 산 결과가 이것입니까? 정직하게 산, 성실하게 산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를 내가 받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거죠. 털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스스럼 없이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배달은 형제들이었고, 그렇게 또 말씀해 보니까 이 첩의 출신이었던 이 계모들의 계모들에서 나온 형들과 같이 뒹굴과 함께 더불어서 양도 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며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는, 이런 것을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는데 오늘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불순종했다가 이렇게 또 뭔가 벌을 받나 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먼 길을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위기를,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요셉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이 훗날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래서 장차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평탄한 길로만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우리가 그릇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는 비록 그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참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당초에 이해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 기쁨 가운데에 믿음의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 믿음을 주실 때에 순간순간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자.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점점 생각이 발전해서 이렇게 뭔가 아이고 죽이자 했던 게 아니라 요셉이 멀리서 오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형제들의 의기투합해서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지만 아버지가 한 아버지잖아요. 핏줄을 나눈 형제인데 그 어린 동생을 17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악한 모습이 어찌 요셉의 형들 뿐이겠습니까? 인류 최초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그 미운 마음에 잡아먹히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던 가인,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인간의 모습은 성경 안에 너무 많고요.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또 내 마음 속에도 충만하게 넘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달려가는 인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어떤 인간의 손에, 인간의 노력에, 어떤 인간의 능력과 지혜에, 인간의 계획 등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이 땅의 지상의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헛된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르우벤은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르우벤의 지혜였는데 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르우벤은 장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 현장에서는요, 가족들의
아버지를 대리해서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권위를 행사하여서 요셉을 건져내지 않았을까요? 그가 장자권을 행하여서 아무도 손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엄하게 선을 그을 수도 있었는데 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이유는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계모 빌하와 통간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동생들의 눈치를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르우벤이 아니라 오늘 유다가 제안을 하죠. 그렇게 제안할 때에 다른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고 듣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유다가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순결할 때에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세우심대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외치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그 권한이 영적인 권세와 권한이 나타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와중에 오늘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21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애굽으로 팔려가기는 했어도 결국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요셉은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셉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는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르우벤과 유다의 이와 같은 노력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죽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살린 것은요, 결코 르우벤이나 유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비결들을 배우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도 이 르우벤처럼 유다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합류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르우벤과 유다가 만약에 이렇게 돕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므로 요셉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구원해 내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향해 그렇게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그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도구로,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얻을 그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고 침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 백성,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뒤돌아선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를 지키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믿음의 선한 일에 힘쓰고 그 열매를 여러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은 요셉은 은 20개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죠. 참 인신매매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주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버림받았다라는 처음 그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훗날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뒤돌아보면 그 길은 결국은 구원과 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올 때에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여버리자. 그렇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던 그 꿈의 내용들, 그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이 말했던 그런 볼썽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기분 나쁜 그 꿈의 내용들이 어디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반문이었던 것인데요. 훗날 뒤돌아 봤을 때 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 되므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 형제들에게 전달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구원과 희망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정말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수치요 저주죠. 그러나 그 길은 죽음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 축복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됨으로써 십자가는 결국 축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살아가야 할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길과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같아서 나 자신을 온전히 말씀에 승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자기를 죽이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또한 승리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실패와 저주가 희망과 승리와 생명과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